원불교도로서 날마다 공부인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연말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첫 원불교도인입니다. 집안에는 불교인, 그리고 천주교인, 그리고 기독교인만 있었는데 제가 원불교 신앙을 가지면서 4대 종교가 한 집안에 모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집안 내 종교와 다른 원불교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입교한 지 18년 차가 되면서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원불교는 일상생활에서 제가 왜 괴로워하는지, 또 그 괴로운 생활을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끌어주고, 그 결과로 내면적으로는 더 단단한 사람이, 그리고 또 외면적으로는 더 둥근 사람이 되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정전 총소편 개구의 동기에 나와 있듯이 원불교가 종교적 신앙으로만 남지 않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전 제2교위편 제1장 1원상 제3절 1원상의 수행에 나와 있듯이 1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공부가 저의 일상생활과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나날이 공부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부가 무르익어서 그야말로 광대무량한 낙원 생활에 이르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저희는 외부 요인이나 아니면 내면의 어떤 요란함으로 금방 어두워지고 대중심을 잃으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붙잡아주는 훌륭한 공부법이 바로 정전 제3 수행편 상시훈련법 상시응용주의사항 1조, 3조, 5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상시응용주의사항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리고 정전 제3 수행편 일상수행요법 1조, 2조, 3조, 5조를 외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요란함이 있을 때 요란함을 없애고 마음의 자성의 정을 세우고, 또 심지어 어리석음이 있게 되면 또 없애는 공부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고, 그리고 그름이 없는데 어리석어질 때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함으로써 자성의 이제 그름의 계를 세우고, 또 항상 원망심이 생겨날 때 또 감사한 생활로 돌리자라는 항상 이제 이런 수행의 요법을 외우곤 합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경험담을 통해 이 공부법을 어떻게 실천하였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겪은 일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 애틀란타에서 24시 자정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체되었고 탑승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항공사에서 다음날 오전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탈 지원자를 뽑는다고 말을 합니다. 당일 화물을 많이 실었던지 비행기가 출발을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35명의 지원자를 뽑는데 4,000불, 하나 540만 원을 불렀습니다. 그걸로 부족했던지 25명의 추가 지원자를 모집하는데 무려 9,000불, 1,2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순간 경계가 찾아 마음이 요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화물 무게도 계산하지 못해서 비행기가 못 뜨나,
어리석인 사람들. 네, 이런 분노가 마음속에서 이제 꿈틀꿈틀 이제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 금액이 커지면서 같이 갔던 동료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열심히 저축해서 1년에 1,000만 원을 모았는데 다음 비행기 편을 이용하면 해도 로또를 맞은 거 아니냐. 이 말에 저도 요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내 이제 마음을 멈추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가 떠올라 이제 동료에게 말을 했습니다. 소탐대실. 네, 작은 것을 탐하다가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물론 1,000만 원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일이 크게 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시간이 지체되었지만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6시간 만에 시애틀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어두운 생각이 밀려왔고 평정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지체되면서 화산 폭발을 피하지 못한 건가? 엊그제 화산이 폭발했는데 대비를 못한 건가? 이제 요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나 다시 이제 마음을 멈추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돈을 탐하다가 비행편을 놓쳤다면 기약 없이 머물 뻔했구나. 시애틀까지라도 와서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20시간이 지난 후 같은 항공편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가 지체되었지만 더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동안 도반들과 이제 수개월 동안 같이 해온 상시 수행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초반기부터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챙기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활불단 기상인증 클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상인증에 참여하고 싶은 활불단원 7명이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면 인증을 올립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과를 적어 실천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눈을 뜨면서 인증을 하고 간단한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시작하는 하루는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게을러지기 쉬운 환경에서 도반들이 서로에게 힘을 주며 응원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활불단과 매일 일과 중에 법문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182일째를 이제 맞고 있는데요. 대략 6개월간 매일 법문 하나씩을 읽고 릴레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종경 천도폼을 읽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다 완경을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일 정도 단기간을 계획했던 것으로 압니다. 예진 교무님이 초기에는 계속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매일 챙기는 마음으로 법문을 읽으니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활불단 안에서 지원자를 모집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이제 꾸준히 법문을 올리고 읽는 일과를 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가끔 각자의 차례를 또 잊어버리고 늦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 이제 도반이자 남편인 김무량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법문을 읽는 사람도 적은데 그만하는 게 어때? 누구도 그만하자는 말을 못해서 계속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나 가끔 법문 읽기에도 위기가 찾아오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중단 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문이 올라오지 않자 본인이 직접 챙겨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행동이지만 같이 원불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문 중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저는 아이들과 그리고 오빠와 부모님 등에도 꾸준히 나눕니다.
사실 말로 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는데요. 진리적인 말씀이 전해지면 각자의 나쁜 습관을 지우고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제 밀어주는 어떤 깨달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정전 제3 수행편 그리고 솔송요령 8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상시의 삼터에서 일상 수행의 요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자신감도 회복하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나눌 수 있는 나날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제가 또 저를 가르치는 위력을 잊지 않고 좀 더 정진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께서 신앙 수행담을 하라고 하셔 고민하다가 제가 매일 조속으로 하고 있는 연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학생 시절부터 남이 타불 연불 소리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연불하는 소리를 항상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나 조용한 곳에서는 연불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 생활할 때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몸에 수술을 받고 난 후 몸과 마음이 항상 불안에 시달리던 중 아침에 일어나 심고 후 연불을 하고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 심고 후 연불을 한 후 잠을 자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스님께서 몸과 마음이 곧 부처요 모두가 다 부처입니다. 연불에는 장애가 없다 하시면서 연불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불에는 장애가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연불은 번뇌와 죄악의 깊고 무거움을 묻지 않습니다. 연불은 스스로 번뇌를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불을 실천하는 데는 장애가 없습니다. 오직 결정된 믿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연불은 고뇌와 죄악의 존재임을 자각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원하여 본원력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이 연불을 선택하여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면 누구든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번뇌와 죄악이 심중하여도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극악의 범부도 구제받습니다. 연불행자는 태생에 의탁하지 않고 화생으로 정토에 왕생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믿음을 온몸으로 소화한 신앙의 빛이 자비의 광명에 섭섭되기 때문입니다. 3. 연불은 소소한 계문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청정한 정토를 원하면서 계를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범부의 삶의 구조에서 온전한 계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불 수행은 계정애를 완전히 닦을 수 없는 범부를 구제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만약 계를 지키면서 연불을 한다면 한량없는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4. 연불은 욕망과 기복을 버리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욕망과 기복의 에너지를 신앙의 빛으로 전환하고 정토를 원하여 결정된 믿음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연불 수행으로 자비광명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깊어지고 일체의 인연과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욕망과 기복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자비광명에 대한 믿음과 이해로 일체의 경계를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마주하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사라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혜와 복덕은 더 커가게 됩니다. 5. 연불 수행자는 삼계에 윤회하거나 악도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번뇌와 죄악과 일체의 고통이 자비광명에 섭섭되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중생은 광대무변한 자비광명에 섭섭되어 평등과 자유와 안락을 보장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연불은 부처님의 지혜를 의심 없이 믿고 행하여야 그 이익을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처님의 지혜를 의심하면 불지자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6. 연불은 고행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불은 결정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연불은 남녀노소 직업과 근기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도 가능하며
무량한 이익을 얻습니다. 연불과 자연과 대중과 일생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연불은 일체의 생명과 더불어 광명의 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닦아야 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얻은 작은 깨달음이 삶에 유익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불은 어느 정도 익히면 삶을 떠나서 행하는 고행이 필요치 않음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7. 연불 수행의 깨달음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불은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신앙의 빛으로 경전과 논서에 의지하여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깨달음의 경계가 경전과 논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의 빛으로 자비광명을 얻고 해석하는 믿음은 인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수행 과정에서 경전과 논서에 근거한 약간의 지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연불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연불은 그 이익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으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의 과학입니다. 연불을 실천하는 데는 일체의 장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일으키고 실천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이 부처여 삼나무상 무도가 부처여 아미타불임을 믿으며 연불 시작 전 연불에는 장애가 없다를 먼저 잊고 연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나 연불 일념에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금생, 내생, 몇 생을 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감사합니다. 원기 109년 영산순학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된 임재홍입니다. 제 출신 교당은 전주교당이며 경남교구 마산교당에서 1년 동안 간사로 생활하였습니다. 먼저 이렇게 중앙총부에서 출가 감상담을 발표해 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원불교와 인연이 되었고 또 어떻게 전무 출신의 서원을 세우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원불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는데 제가 원불교 기립학교인 지평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다니자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교당을 먼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기에 입교도 안 하고 교당도 안 다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이 지나고 저희는 아직 제 진로를 정하지 못한 채 전북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와중에 이제 제 전무 출신의 서원을 먼저 세웠던 제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자기와 원불교 훈련을 같이 나볼 생각이 없겠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알았다고 하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던 와중에 이제 그 친구가 다니고 있던 영산순학대학교도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첫인상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좋았던 첫인상을 뒤로 하고 이제 훈련도 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각자가 어려운 삶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법을 실천해 보면서 살아보겠다는 그 모습에 저는 무척 감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그렇게 올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잘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훈련을 같이 났던 교도님 한 분께서 혹시 제게 전무 출신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아직 그때는 제가 멀어 보이기에 망설이기만 하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끝나고 돌아오니까 그때 좋았던 기억들은 다시 잊혀지지가 않아서 제가 다니고 있던 전북대학교 안에서도 원불교 관련된 곳이 있다가 찾아오다가 전원회라고 하는 원불교 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고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입을 하고 또 생활을 계속 하다가 청년회를 가보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입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불교 생활로 즐겁게 보내던 와중에 이제 청년회 담당하시던 교무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당을 단순히 즐겁게 다니는 것도 좋지만 교법을 한번 실천해보면서 살아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이 법을 실천하면서 살면 단순히 좋다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뀐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지 궁금증이 마구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당은 즐겁게 다녔지만 대학교 생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까 앞서 말했듯이 진로를 정하지 않고 입학했기에 회의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제가 하루하루 무너져간 게 느껴졌습니다. 생활 패턴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남들 신고 모시는 시간까지 잠을 안 자고 샌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신고 아니고 아침 신고입니다. 그때 저를 훈련에 데려갔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또 왔습니다. 혹시 영산순학대학교에서 스테이를 해볼 생각이 없겠냐고요. 저는 너무 힘들었고 너무 간절했기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제 자신만의 변화를 원했고 또 단순히 학교가 좋아서 오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지만 점차 지내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은혜를 받기만 하고 주려고 하지 않았구나. 내가 한번 돌려줘봐야겠다. 세상에 보온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렇게 점차 이 전무 출신에 대한 서원 그리고 길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법을 통해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원을 세우기 시작했고 이 법을 세상에 널리 전해서 이전에 법을 몰랐던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 이전에 잊고 지냈던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길도 이제 더 이상 남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우리 교법을 이제 세상에 알리려면 내가 먼저 오롯이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실제로도 조금씩 실천을 해보니까 나 자신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내가 오롯한 실천을 통해 내가 변한 모습이 주변에 알려지면 그걸로 또 감화를 받아 점점 세상이 변해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법 실천자라는 서원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 그때 입학 담당 교무님이셨던 김인선 교무님과 문의를 하였고 우리 교법 이전에 이제 본인이 모셨다고 하신 경남교구 마산교당에 계신 안타원 교구장님께 지도를 받으면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그때 간사로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여튼 그렇게 마산교당에 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스테이를 했을 때에는 서원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 교법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면 간사를 가서는 이제 그 싹을 점차 계속 키우고 서원을 계속 바꾸면서 우리 교법이 실제로 평범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사를 갔더니 예전에 교당을 3년이나 다녔지만 마냥 원불교나 교당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익히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있던 습관들과 싸운 것도 항목했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지냈던 경남교구 마산교당은 규모가 크다 보니 이제 8 남짓한 분들한테서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구장님과는 이제 산책하며 문답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제 지도교무님과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지도하는 교무님도 계셨는데 제 생활을 지도하던 교무님께서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기묘한지를 많이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손님 대접하는 법이며 교당 예절, 성가 반주, 밥 짓는 법, 교당 기타 업무 등등 다양하게 배웠지만 이제 가장 크게 배웠던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교무님들이 그렇게 노고를 들이고도 그것을 자꾸 드러내지 않는 거라고 보면서 무상의 마음으로 주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크게 배웠습니다. 간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때를 되돌아보니 그래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후회스러웠고 그래서 어딜 가든 앞으로는 잘 배우는 자세를 가진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어느덧 학교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것들이 많고 서투른 게 많아서 좀 그럴 때마다 힘들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선배 도반님들과 교무님들께 문답을 드리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종사님의 교법을 잘 배우고 실천하여 우리 교법을 세상에 널리 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상에 보온하고 무와 봉공의 정신으로 이 회상 끝까지 이 공부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